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억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정으로 분할하게 되면 한 가정이 8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들이 빚과 그리고 경제 문제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산 관리와 경제 생활에 관한 이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재정 전문 강사이시면서 교회다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민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위너스 자산관리의 김남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IMF 시대보다도 지금 이 가계 경제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바라는데 과연 현실이 어떤지 잠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그 가계부채가 1,000조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조가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예.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푸어공화국.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군요. 첫째는 하우스 푸어입니다. 예. 집이 있는데 예. 빚을 다 갚고 나면은 별로 남는 자산이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소위 깡통주택이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실버 푸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 빈곤하게 지금 사시는데 통계를 보니까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등이랍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 상태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렌트 푸어입니다. 지금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빚을 냅니다. 네 번째는 에듀 푸어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빚을 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웨딩 푸어입니다. 결혼을 빚을 내서 하고 있는 현실이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미루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런 우리가 푸어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이기도 한데 이것은 결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 형편을 보면 교회가 1년에 한 3, 4천 개씩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경인 지역에는 아이들하고 어머니 모신 5인 미만의 가족교회가 1,000개가 넘는다. 그리고 중견교회들도 계속 성도들이 빠져나가서 감소 추세가 있으면서 그동안 빚으로 교회 건축했는데 이자를 지지 못한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도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가 나쁘고 빚이 많아져서 자기네들 생활에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헌금 부담이 커진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가 되면은 점점 교회에 이렇게 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럼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또 출석하는 사람도 점점 손이 짜져서 헌금이 줄어들게 되는 이와 같이 삼중고 교인수 줄어 교회 줄어 그리고 경기도 나빠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난국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이제 자산 관리에 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자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황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뭐 꿈도 소망도 맡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서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돈만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패턴이나 방법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더 사명을 갖고 강의를 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그 대척점에 뭐 사탄 아니면 어둠, 죽음 뭐 이렇게 많은 조금 더 우리에게 뭐랄까요 고상하게 들릴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대척점에 바로 돈을 뒀거든요. 만원, 재물을 뒀는데 중요한 그건 그만큼 이제 재물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이 도대체 돈이 뭡니까? 돈의 특징이 뭔가요? 돈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돈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대장은 사탄이죠. 네. 사탄 밑에 만몬이라는 돈 신이 있고 그 만몬이 돈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분과위원장인데요. 그는 사탄의 속성대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진리를 가장해서 속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깨트려서 이간질해가지고 원수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몬은 돈 가지고 진리를 가장해서 정말 말이 되고 타당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쓰게 하면서 진리처럼 보이게 해서 다 속아 넘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돈 가지고 사람들 관계를 깨트려서 원수지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만몬은 이제 대체로 보면 한 5가지로 속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라. 되게 신앙 있는 사람은 나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이를테면 10,000원에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가령 1억 주면 넘어갑니다. 1억 문제가 걸리면. 1억을 넘길 수 있는 대단한 신앙일지라도 가령 1조라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돈으로는 행복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행 가운데 빠지죠. 세 번째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다 그건 믿죠.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돈 모기 작전을 펴는데 거지처럼 살더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죠. 네 번째는 네가 가진 네 거라고 속입니다. 자본주의가 거기서 나왔죠. 사유재산 인정. 네가 가진 네 거라고 속이다 보니까 자기 뜻과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하죠. 그럼 인색해져요. 인색하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망가뜨려요. 다섯 번째는 따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득을 택하는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편을 죽이고 상대편에 손해를 입히고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하는 이런 굉장한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청지기 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뭔가요, 도대체? 그러게요. 지금까지 청지기에 대한 이해가 돈 관리 잘하라 그쪽으로만 갔는데 성경은 그 말을 말하지 않고 있고 크게 4가지를 청지기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너희 부르심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은사.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돈. 너의 삶에 대한
필요한 그 뭐라 혈액 같은 것을 내가 충분히 줬는데 그걸 제대로 잘 써라. 네 번째는 시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시간의 종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 시간을 잘 써라. 네 가지를 청지기에 맡기셨거든요. 그 네 가지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착한 청지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면 좋지 못한 청지기. 그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돈에 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적 생각을 한다면 너에게 준 것은 너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 벌어서 많이 쓰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원 필요하면 말하자면 1,000원을 줬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으로. 그런데 1,000원으로 부족하니까 2,000원 벌겠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빚도 발생하고 불법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에게 준 것이 충분하고 그것은 너 다 쓰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남에게 주라고 준 것이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가져야 되고요. 청직이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 이건 뭐 망고 진리니까요. 여기서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처럼 써라. 하나님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삶을 살고 하나님처럼 돈도 쓰고 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처럼 쓰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에 그랬죠. 주인의 집에 가서 몇 사람인가 데려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줘라. 즉 계속해서 세상은 가난한 자 약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교회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각자가 책임져야 청직이다. 돈의 문제에 관해서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책임지는 삶.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거나 불법 천지는 되지 않죠. 자, 지금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참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달란트 비유인데요. 우리 김 대표님,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하나, 둘, 그다음에 5달란트 맡겨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나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으니까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의지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은데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메시지는 투자가 아니라 관리의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2달란트에서 그냥 2달란트 5달란트에서 5달란트 이렇게 많이 남겼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또는 수익률이 100% 났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모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단 맞는 대목에서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인은 너 왜 이렇게 이익을 못 남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게으른 건 악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묵상했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뭐 투자나 뭐 수익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과 재물, 이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참 좋은 해석입니다. 아마 신학자들도 잘 못 보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들이 투자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살다 보면 뭐 은행에 예치를 하든 아무튼 뭐 내가 그 친구의 사업에 도움을 주든 어떻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약간의 뭐 약간부터 큰 투자까지 할 텐데 그러면 김 대표님 생각하실 때 성경의 원리로 하는 투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와 재물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관리를 잘하고 이 잘한다는 말 속에는 현재 우리에게 그 당시 상황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금융과 경제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수익도 남기고 물론 아까 우리 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방법 그리고 또 총장님 말씀하신 GMP 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 한국이 처해 있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정말 무조건 안전하게 안전한 투자, 안전하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 자산에만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자산이 불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정말 유익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지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내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그 당시 상황에 우리에게 허락된 경제, 금융 이런 지식과 경험과 상품을 활용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근데 이제 잘못하면 여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돈을 좀 빚내서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증식이 생기면 빚도 갚고 내가 재산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빚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가정 이 경제에서 빚 문제 이것은 참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를 보게 되면 빚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거든요. 뭐 은행들도 많이 권장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이 빚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빚을 냅니다. 그렇죠. 예, 주택 담보 대출이죠. 네, 그렇죠. 그거를 한 평생 한 20년, 30년 갚아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요즘에 보낼 때 역시 돈이 역시 부족해서 학자금 그렇죠? 대출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할 때 또 돈이 부족해서 그렇죠. 대출을 또 또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생 인생을 보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다가 가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 우리 꿈이 백만장자였는데 빚만장자로 살다 간다. 예. 백만장자가 아니라 빚만장자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죠. 예, 이런 우리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 목사님 이미 이런 빚을 이제 우리가 뭐 처음에 우리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1,000조가 넘는 이 우리 국가의 부채에 더해서 가정당 나누면 뭐 8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한 이 빚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의 빚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다양한 대출, 대보통을 통한 빚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갚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를테면 집 사느라고 5천만 원 빚을 냈다고 해요. 네. 근데 5천만 원, 나는 어림도 없어 못 갚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쓸 일 쓰다 보면 그렇죠. 20년, 30년, 50년 가도 빚을 못 갚습니다. 예. 이래서 빚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갚아가는가 하면은 우리 살림에서 한 달 동안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얼마면 되겠나. 무리하면 안 됩니다. 허리가 휘면 또
또 문제가 빚- 생기니까 네, 그렇죠. 예, 가령 한 달에 30만 원 우리 살림에 낼 수 있다 그러면 30만 원이 빚입니다. 그 사람. 네. 5천만 원이 빚이 아니고 30만 원이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하는 쉬지 않고 열심히 갚으라고 하는 그 법칙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30만 원이면 쉬지 않고 갚을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란 말이죠. 30만 원. 그래 그 30만 원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이를테면 5천만 원이면 대출이자 22만 원 내고 원금 8만 원 갚아가는 거예요. 30만 원 가지고. 예,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결국 갚죠. 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5천만 원 언제 갚으면 만문의 법을 따라야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못 갚는 방법이 나오고 끝에 가서는 집 날리고 빚 못 갚고 하는 길이 나오고요.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계속 벌여서 쉽게 빨리 갚는 길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최초의 출발점 목돈으로 갚는다가 아니라 푼돈으로 푼돈으로 갚는다. 갚는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김 대표는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까요? 빚을 안 지면 되니까,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원한 답을 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시죠. 저도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면서 예. 빚에 대한 네. 뭐 연구 네. 뭐 많이 해봤는데요. 네. 결국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찾았습니다. 첫째는 빚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빚의 원인은 계획 없는 소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예산과 결산을 합니다. 근데 개인은 가정은 안 합니다. 예, 그게 문제죠. 그 말은 소비를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고 싶으면 그냥 사고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뭐 이렇게 소비가 계획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망이 자꾸자꾸 증가하게 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빚을 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굉장히 예. 가정에서 가족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가족 회의를 해서 뭐를 결정하냐면 우리 집에서 앞으로 누구든지 뭐를 사고 싶을 때마다 그것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욕구에 의한 것인지를 서로 묻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니드냐 원트냐. 네. 예, 필요란 얘기는 예, 이런 거죠. 정말 꼭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운동화를 사달라 그럴 때 운동화가 한 컬레인데 구멍이 났으면 필요죠. 그건 니드죠. 예, 니드죠. 근데 운동화 사달라 그러는데 신발장 열어보면 한 3컬레 더 있습니다. 이건 욕구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전제품을 우리가 바꿉니다. 그럼 언제 바꾸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센터 직원이 와서 사망 선고하는 게 바꿀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멀쩡한 가전제품도 그냥 욕구에 의해서 바꿀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획 없는 소비 그리고 충동 소비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빚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서 빚이 생기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개월 무이자 할부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할부 구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 없이 소비를 하고 충동 소비를 구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빚을 지게 되고 체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뭐 내내 우리 같은 범위 내에서 목사님께 질문드린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가정경제를 잘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가족회의를 해라. 우리 김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예. 결국은 탐욕과의 전쟁입니다. 탐욕과의 전쟁. 탐욕, 예. 모든 건 탐욕과의 전쟁입니다. 탐욕과의 전쟁이 지면 어려움에 빠지는 거고 이기면 이제 순환 길로 가는 것인데 이 가정경제, 집안 살림 문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지출 규모와 싸워라. 지출 규모. 지출 규모를 늘리면 당연히 망하는 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 규모와의 전쟁에서 지면 계속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예, 지죠. 예, 집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거지같이 힘들 거라고요? 살아보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것이과 근본은 같은데 버는 싸움이냐 쓰는 싸움이냐 해서 우리는 버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넉넉하게 써볼까? 절대로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네요. 왜냐하면 욕심이 먼저 가버리기 예, 때문에 예, 예. 당연히 부족하고 불행합니다. 예. 예, 쓰는 싸움입니다. 잘 쓰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 예,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예. 잘 쓰면 또 준다. 예. 근데 우리는 주면 예. 마이너스 돼서 거의 될까 봐 못 써요. 못 줘요. 예, 예, 예. 이게 두 속임수의 싸움인데 버는 데 애쓰지 말고 쓰는 데 잘 쓰는 것을 연구해라. 잘 쓰면 하나님이 배수를 늘려가면 주신다. 두 개 아주 명확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출 규모의 줄이고, 싸움, 예. 네, 싸움 그리고 그다음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싸움. 연구해라. 예. 예. 자, 이제 우리가 거의 시간이 막바지 이르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늙어가게 돼 있고 또 늙으면 노후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뭐 젊을 때는 내가 늙겠나 생각하고 또 막 쓰지만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경제에 영향도 오게 되고 또 특별히 뭐 퇴직을 한다든가 그럴 땐 더 그런 영향이 있게 되는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실 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왜 못했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 때문에, 결혼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기 전에 노후 준비를 하려면 자녀 교육과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 준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둘 다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예.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겨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네.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사교육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니까 노후 준비 못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혼시킵니다. 그렇죠. 예. 호화스럽게.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자녀 결혼 자금을 대책을 세워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는 이것은 이제 경제의 법칙이고 금융의 법칙인데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노후 대책. 예,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청년 때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청년들한테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 결국은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목사니까 좀 경건한 얘기 하죠. 예. 예, 먼저는 그 헌금 교육을 잘 시킬 필요가 있는데, 강남의 한 대형 교회의 통계를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잡아본 건데요. 유치부 영아부 이 아이들의 1인당 평균 헌금액은 약 3,000원입니다. 3,000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한 500원쯤 하고요. 중등부 가면 한 200원 합니다. 고등부가 한 700원 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아 유치부는 부모가 손에 쥐어준 대로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3,000원. 그러니까 한 2,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주면 그대로 갖다 넣기 때문에 1인당 평균 3,000원이라는 얘기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동전 3개나 5개 줬겠습니까? 최소한 1,000원은 줬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중간에 잘라먹고 포켓에 있는 동전 몇 개 넣고 간다. 그게 중학교 때 가면 최저선에 떨어집니다. 200원. 부모님이 200원을 안 줬을 거라고요. 강남이니까. 그렇죠. 예. 적어도 2,000원이나 3,000원 줬을 텐데 200원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조금 정신 차려야 한 500원 합니다. 예.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는 틀림없이 어른 돼서도 눈치껏 요령껏 돈 띵겨 먹는 식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공금행령도 하고, 고객 것도 빼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지도가 처음부터 잘 돼야 된다. 가정에서 우리 김남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헌금을 정하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가서 헌금 앞에 가서 같이 해라. 헌금하는 데까지 같이 가야 헌금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왜 내가 11조를 얼마고 이 헌금 얼마인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대로 가서 헌금통에 같이 보내는 데까지 해라. 그래야 돈에 대한 정확하고 반듯한 그 생긴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용돈 지도인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와가지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이것 사고 저것 사는데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5만 원 잘 줄까요? 뭐 대개는 잘 주겠지만 지금은 잘 주지만 옛날 같으면 오히려 야단을 쳤지요. 무슨 돈을 많이 쓰냐고 막 야단치면서 꾸짖으시면서 한 3만 원만 주죠. 그러면 이 아이가 머리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예, 돌아갑니다. 다음에 5만 원 필요하면 얼마 달라고 그럴까요? 7만 원. 예, 7만 원에 10만 원 달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서 1, 2만 원 깎여봤자 남으니까 아이가 아주 행복하게 갑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제 그 잔꾀를 부려서 돈을 쓰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5만 원 달라 할 때 아예 7만 원에 10만 원을 줘라. 어? 너 5만 원 쓰고 요 돈은 친구들에게 빵도 좀 사줘라. 요것은 책도 좀 사고 그렇게 덤으로 더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이 아이는 절대로 돈에 대해서 치사하게 굴거나 잔머리 굴리지 않고 돈에 대해서 반듯하게 기죽지 않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 써봐야 자기 자식이 쓰는 건데 아깝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 약간의 차이인데 자식을 망치냐 살리냐의 굉장히 작은 점에서 평생을 갈라버리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도 보자면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같이 쇼핑을 하는 게 좋겠다. 같이 가서 옷 고르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데코 또 이렇게 좀 코디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떤 때 판단을 하는지도 좀 보여주면 같이 한 고등학생까지는 같이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대학생 때쯤 되면은 점점 너 혼자 해보도록 하고 저는 대학생쯤 되면 카드를 만들어 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혀 없이 있다가 성인 때 가서 카드를 쓰게 되니까 이거 겁 없이 쓰다가 다 덜컥덜컥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보면서 한 달 용돈 그 통장 기록 보면서 이거 왜 썼니 뭐 썼니 보면서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렇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때부터 훈련하지 않고 바로 내놓으면 아이들이 감당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말 그 우리 목사님은 이제 역행하는 법, 경제생활 역행하는 법을 하나의 철학으로 제시하는데 참 듣기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우리 김남순 대표님 혹시 가정경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꼭 있다면 어떤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꼭 제가 시켜 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재정 목표를 재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해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의 그 풍년 7년 동안에 준비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때는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매월 우리는 예산과 결산을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과 결산을 하려면은 반드시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가계부를 안 쓰면 결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청지기적인 우리가 그 재정 관리를 저는 정말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 목사님 역시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네. 돈은 하나님 거다. 예. 여기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거기 벗어나면 당연히 문제 생기고 불행에 빠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쓰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탐욕의 법칙을 따라서 만mon의 법칙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시청자들께서
뼈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장기에 부려도 절대 갈 길이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써라.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남 주라는 얘기입니다. 남 주면 더 온다. 쉽게 알아듣기 하자면 잘 쓰면 더 온다. 이거 좀 믿어라 제발 좀. 예. 그리고 지출 규모. 절대 살림 규모 뿌리지 마라. 예. 아까 필요냐 또 이게 욕구냐 이게 있는데 예.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쓰면서 지출 규모를 절대 늘리면 지출 규모 늘리고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재산 관리 또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두 분 패널이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걸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답이다. 돈과 재정 관리에 대하여 함께 시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